오늘 보좌의 망대 6번째 시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릴 것.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걸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좌의 망대를 누려야 되는데, 이걸 모르도록 사단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땅에 본격적 사역을 하고 40일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해라. 우리는 육신것 때문에 자꾸 묶입니다. 어쩔 수 없죠. 먹고 살기 위해 먹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다 회복해야 돼요. 한 주간 주일날 여러분 강단에 메시지를 왜 주시냐? 말씀으로 딱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딱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 결단할 때 새롭게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내리라. 그럼 천사가 반겨주지 않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가 살아왔던 내 자존감이 딱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이야기한 거 보면 맞다 안 맞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그 명예심, 자존심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들 가보면요, 만나보면 자기가 경찰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자존심 때문에 인생은 살아갑니다. 그래, 특히 부부 사이에 이제 이 자존심을 끌고면 대화가 안 되죠. 왜 시험 드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 드는 이유는 내가 살아왔던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보다 앞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결국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려고 계속 건듭니다. 그게 복음이 딱 우선이면요, 당들어나져요.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를 딱 보면요,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자존심이 복음보다 앞서면 딱 안 돼요. 그때 딱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천하 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육신 걸 얻기 위해 영적인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인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지금은 동물들이요, 인간보다 더 살아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인간이 개 동물보다 못한 존재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영혼이 영적인 걸 놓치면서 육신 것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막 인권, 평등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다가 영적 세계를 다 놓쳐본 거예요. 그럼 지구에 지금 어떠냐면요, 환경오염 일어나지만 환경단체가 막 일어나가 이야기하는데 좋죠. 나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 전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을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이 누군가를 모르면 종교에 빠집니다. 종교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편안하려고 선행을 많이 해가 구원받는다 이야기해요. 이단들은 헌신 봉사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순절이나 이런 사람은 조상 잘 섬겨야 구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심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여러분이 우리나라 윤리 도덕이 책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딱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태가 자기가 사단의 종되었던 거예요. 세리였고 그때 당시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 이 백성의 돈을 로마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앞잡이가 돼가 있던 자기가 이 세상 걸 바꿀 걸 이야기한 거예요. 마가 요한을 통해서는 뭘 이야기했냐? 요한 자체가 마가 다락방의 그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가장 바나바라는 것은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던 그 교회에 목사였어요. 어떤 분. 그러니까 바나바는 잘 나가는 사람 배경을 다 가졌어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 가보니까 시시하거든요. 그래서 도망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딱 취해가지고 자기 자존심 못 내려놓고 그 있던 마가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세상 종되었던 거 버린다 이야기한 거예요. 의사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의사란 직분 데오빌로 총독을 주치의가 딱 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전도자로 딱 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딱 있습니다. 누릴 게 있습니다. 저자는 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고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을 원래 쫓아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 안드레하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언제 복음을 적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AD 한 60년, 70년경에 그때 성경을 적었어요. 그 위에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을 다 읽고 나서 한 20년 뒤에 요한이 이걸 딱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 좀 달라요. 이 배경이 보면. 네, 다 기록한 걸 보면서 난 어떻게 적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이름을 통해 생명 얻는다. 이걸 다 기록한 거예요. 그 이 이름의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이런 목적을 딱 가진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의 주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결론부터 딱 나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의 몸을 입고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민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결론부터 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결론부터 딱 내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딱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을 쫓아갔던 제자였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어떤 일을 한가를 딱 아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는 그 정인으로 딱 쓴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왜 오셨냐? 그걸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이 사단에 종되어 있던 세상에 종되어 있던 육신에 종되어 있던 우리를 위해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딱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천국 혼인잔치에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혼인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딱 누리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니고데모가 와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딱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 그 사마리아는 버린 땅이에요. 이방의 완전 버린 땅에 물 한 잔 달랑 하네.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물을 달라니까 누군가 알았더라면 물 말고 다 줬을 거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는다. 이 땅의 물은 다 목마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명의 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이 땅에 딱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는 그 안식일 날 병을 고쳐 병자를 잡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와요. 또 예수님 떡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떡은 잠시 먹는 떡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으로 내가 너희에게 왔다. 너희들은 육신것만 구하냐?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시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명절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쭉 올라가니까 그 예수님이 초막절에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면서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딱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들어온다. 그러면서 이제 수전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봉헌하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는 절기예요. 그 수전절에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반박하고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를요. 이제 요한복음에 딱 처음부터 딱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왜 오셨는가를 이제 결론을 딱 내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결론에 11장 12장에 보면 이제 나사로의 죽음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살리심 나옵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이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딱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딱 나타내면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딱 준비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마지막 사역 세 종로 딱 준비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요. 이스라엘 역사상 랍비가 제자 발을 시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긴다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 몸까지 시켜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낮아지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이 축복 주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주기 위해서 세 종로의 축복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잠깐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있냐?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가야 한다. 내가 잠시 이 땅에 떠나면 성령이 너희 속에서 온다.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이 모든 걸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7장에 16장 17장에 핍박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다.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잡히심과 십자가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 18장에 쭉 나타납니다. 그 요한복음 18장에 좀 보면 특이한 게 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1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제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래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할 때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그니라 내가 그니라 한간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땅에 탁 엎드려져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이게 딱 나타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이 이불로 잡힌 거예요. 왜 이불로 잡혔냐. 하나님은 마태복음엔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말고 길을 뵐 때 내가 지금 천만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이 없는 줄 아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잡히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불로 잡힌 거예요. 왜? 그래 해야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저주가 대신 해결되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잡아요? 천사 하나만 보내도 18만 5천 명을 죽인대. 예수님이 자기가 잡히고 결단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 기도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잡히러 온 거예요. 그래 이 땅의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허락하신 것이지.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도살할 양같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왜?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가 사단 권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은혜로 다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론이 뭐냐.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생명 얻는 거예요. 우리 양심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쫙 누리면 돼요. 그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뭐뭐이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걸 이제 에고 또는 에이미 이런 뜻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특징은 나는 예수님이 나는 뭐이다 라고 설명한 게 7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냐? 오병이의 기적이니까 먹는 거 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햇볕이 빛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빛 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도적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 가는 문을 목자가 가는 문이 있어요. 양이 가는 문이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좌를 누린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죄의 문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단의 권세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도 바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어린 양 되시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참선으로 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부활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양심의 길이 아니고 도덕의 길이 아니고 윤리가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걸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나는 뭐뭐이다. 이 출애굽에 나타났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에고 에이미가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 7번을 요한이 딱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 계획은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 주신 생명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만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힘입어 생명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십자가 실 때 3번 나를 부인하게. 네가 닭을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완전 실망해가지고 이제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배 타고 업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 물고기를 잡는데 야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물에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다는 게 나와요. 그게 153입니다. 그러니까 모나미 보면 153 적혀 있죠. 153 선교에 막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물이 큰 물고기 잡히니까 153마리는 잡히니까 그물이 찢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베드로가 뭐 전도한 숫자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 세운 뭐 제자 숫자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그물이 찢어지는데 그때 예수님 사랑한 제자가 주시다 하니까 막 헤엄치고 예수님께 딱 와요. 그 물고기 딱 예수님 물고기를 딱 고기 가져와라 물고기 굽으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 18절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아대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래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3번 또 질문한 거 그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배반했지. 그러나 네가 배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지고 너와 같이 멋 모르고 막 가다니는 어린 양 너무 많아.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 네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 베드로에게 사명을 각인을 딱 지키고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었은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왜 이걸 적었냐면 요한은 베드로 죽음 봤거든요. 십자가 거꾸로 죽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이제 순교하고 요한은 AD 95년, 96세까지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이걸 딱 보고 베드로가 죽는 걸 보고 나서 적은 글이라는 게 나온 거야, 이게. 그 AD 한 76년경에 베드로가 사형당했죠. 그거 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 글을 적으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제 밤못은 가기 전에 한 AD 93년경에 아마 이게 적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절대 계획을 딱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 딱 붙잡을 게 가장 밑바닥에 나를 딱 세워보세요. 나는 과연 구원받을 가치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 참 내 같은 사람을 구원했는데 다른 사람 구원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혹시 용서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십자가 구원을 딱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돈을 가지든 성공을 가지든지 그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가장 값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둑놈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기꾼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동성애자에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요, 다 하나님의 사랑 없어가지고 다른 것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판하지 말라는 건 뭐냐? 저 사람이 복음 몰라가지고 분별을 해야지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이 저다 언제 변화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을 변화시켰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 볼 때 이 복음 없어가지고 사단의 심부름한 거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너도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눈에 들보부터 봐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보여져요. 그 몰라가지고 틀린 것,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 사단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 보여져요. 그 세상 것에 묶여가지고 세상 것, 틀린 것 자랑하고 있다는 게 분별되어져요. 그럼 다른 육신 것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게 분별되어져요. 그러면 이 영적 사실을 딱 알고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 딱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낮은 자리 밑바닥에 딱 쓰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의 결론부터 딱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거구나. 나는 이거 위에 살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람 판단 안 하겠다. 저도 요즘 참 미안한 게 뭐냐면 나도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어쩌고 저 사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사람을 판단합니까? 성도님들이 가장 귀한 분인데 내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단지 세상에 각인된 거 가지고 다른 것 할 뿐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진짜 기도하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판단하지 말고 좀 분별하면서 기다려주고 여러분 분별하는 시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도에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쓰임받는 전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달라고. 이 일에 축복받는 사람 되게 달라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 얻고 진짜 가장 귀한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이 가장 귀한데 이 구원을 모르고 다른 거 하는 사람 보면
불쌍해 보여지는. 그래서 그들을 놓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분별하면서 진짜 성령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 누릴 것. 여러분이 가장 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귀한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누릴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너무 귀해서 이 축복을 전달하는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에게 이 축복을 누리는 베드로처럼 이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시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